자, 진심으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빌어주시는 그대로 그 사람한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진실의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우리 입술의 권세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너 최고야, 너 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키운 자녀하고 그것밖에 안 되니? 그것밖에 못해? 또 실수했어? 말의 힘을 믿으시고 축복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진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열매 있는 사역을 하려면인데요. 여러분 벌써 한 달 전이라 기억이 안 나시죠? 지난달에 제가 데살로니가 1장을 설교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전했는데 몇 주 만에 3주 만에 교회가 설립이 됐고 그들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바울에게 받은 그 복음을 간직만 하지 않고 바로 전하는 교회였다라고 제가 한 달 전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열매 있는 사역을 하려면 하니까 딱 제목을 보고 이미 마음이 탁 닫히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되는 거야. 난 열매를 못 맺고 있는데 마음이 닫히실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면 저 같은 사역자나 또는 우리 가정교회에서 목자나 부목자나 이런 사람들 목료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한 장 넘기시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자, 그 다음 중요해요.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화해의 직분을 받은 자, 새 음절로 사명자, 평신도 사역자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바운더리에 들어온 나는 누구다? 평신도 사역자다. 목회자들은 풀타임 사역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1인 1사역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사역자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역자야? 아니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사역자인데 내가 좋은 사역자가 될 것인가? 나쁜 사역자가 될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역자가 되었으면 이 사역자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이제 사역은 교회 사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 직장, 교회에서 이 세 가지 영역이 포함되는 겁니다. 한 장 넘기시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찾아간 것이, 이 방문이 헛되지가 않고 열매가 있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통해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사역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사역자, 열매 없는 사역자가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역자가 될 것인가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백그라운드가 좋고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서 좋은 열매는 맺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다 보면 이때 상황이 핍박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었다. 저희 교회가 막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서 영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막 우리가 애쓰면서 아픈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같이 가면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 저랑 한 구절씩 좀 전에 읽었지만 저부터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 녹화되고 있는 거죠. 자, 2장을 읽다가 보면 이 전반부에 사도 바울이 아까 저랑 이렇게 읽은 건 7절부터니까 이렇게 1절부터 좀 읽다 보면 뭔가 모르게 사도 바울이 좀 약간 자기를 변명하는 분위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있어. 뭐 내 말을 들어봐. 약간 당당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계속 좀 본인을 변명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이 전도 대상자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조차도 바울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3주 만에 가정에서 교회가 세웠는데도 바울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철학자들 있잖아요. 뭐 에피쿠로스 막 이런 철학자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렇게 어떤 것들을 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이 돈을 노리고 접근해서 이렇게 진리를 행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와서 이런 복음들을 전하니까 바울도 약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의 분위기, 적대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잡고 설명을 합니다. 외적으로는 핍박, 내적으로는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서 바울이 열매가 있었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세상이 지금 현재 기독교 신앙에 반감을 갖고 있는 분위기, 이 분위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까 고린도 전서 말씀처럼 화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제가 이번 주에 언제 정했냐? 이것이 제가 오늘 10월 초에 정했어요. 목사님 오늘 여수 사역을 나가시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지난달에 1장을 했고 2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설교가 있는 주간에 하나님이 감사하게 이 설교에 대해서 딱 적용되는 간증을 주신다니까요. 자, 그 간증은 목요일 날,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신학 마지막 6학차, 졸업학차니까 그 신대원 2학년, 3학년 2학기 때 어떤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있냐면 영원사랑 전도대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개척교회에 전도사들이 나가서 막 뛰두르고 예수 믿으세요, 엔터교회 오세요 하고 막 전도지 뿌려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청을 안 했어요. 작년부터. 왜 신청을 안 했냐? 우리는 관계전도잖아. 우리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요즘같이 교회에 막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시척하면 매스컴에서 목사가 뭐 성매매했다 뭐 했다. 진짜 그렇지 않고 성실하게 이렇게 사역하는 많은 목사님들 얘기는 나오지 않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80%가 기독교인들이 감당하고 있다는데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목사를 막 까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진짜 그럴 때 너무 괴로운데 우리는 근데 관계전도잖아.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고 제가 한 번도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반 대표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 아줌씨께서 저한테 오셔서 전도사님 우리 영원사랑 전도대회를 해야 되는데 2개 교회를 신청받는데 한 교회가 평택이야. 평택.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는 거예요. 학교는 방배역인데 평택 가야 되잖아. 근데 한 교회 신청하는데 그 교회도 막 1000안, 2000 이러면 우리 너무 힘들어. 자기네 신촌이라며 교회 좀 오픈해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축 4기둥 중에서 하나의 기둥이 뭐냐면 섬기는 리더십. 그럼 섬겨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오픈해 드리고 한 겁니다. 왔습니다. 여기서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뭐 준비한 게 없어요. 뭐 띠 같은 거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때 준비도 안 하고 뭐 교회 전도대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그날 저는 전도사님들을 잘 섬겨드려야 됐다. 그래서 제가 제일 힘쓴 거는 뭐다? 밥이다.
밥을 제일 힘썼다. 그랬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새 구역 나가서 신촌광장 메가박스 우리 교회 앞에서. 근데 우리 교회 앞에서 산다시는 분들이 제가 아시는 전도사님들 목사님 중에서 요새 붕어빵 전도가 핫해요. 가정교회 안에서 붕어빵을 좀 굽자. 그래가지고 제가 아시는 가정교회 전도 목사님이 저기 정릉에서 경희대 가는 길에 정릉에서 붕어빵 전도를 하셔가지고 가가지고 붕어빵 기계를 2개를 빌려왔어요. 수요일날 막 빌려와가지고 이거 하자. 그래서 막 재료를 시키고 팥하고 막 시키고 했어. 그래서 붕어빵을 좀 구워서 하나씩 맛보고 우리 2층이 우리의 VIP잖아요. 막 담아서 붕어빵 드세요 갖다 주고 막 국가대표 부동산 갖다 주고 해서 이제 잘 구라고 하고 저는 이제 할 일 다 한 거잖아요. 섬기는 리더십. 그랬는데 반전은 그 다음부터예요. 여기서 이제 저는 막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그 교회 그 학교 전도사님 중에서 남자 전도사님 계시는데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좀 친하거든요. 김혜연 전도사님 그러고 애들 데리고 자꾸 교회로 내려오는 거예요. 1층에 쫙 자판 깔고 붕어빵 굽고 이분들이 뽑기를 해가지고 선물을 주겠다고 자기네들이 선물을 갖고 왔는데 선물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눈이 혹할 정도로 나도 갖고 싶다 할 정도로. 근데 거기서 애들이 근데 전부 다 연대의대 애들인 거예요. 하다가 걔네들을 물고 이 교회까지 내려와서 여기 교회를 봐 이렇게 해서 5에서 7명이 위에서는 수십 명을 만났고 데리고 내려온 거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해가지고 이제 이제 젊은이들하고 얘기할 때 요새 젊은이들은 전화번호 물어보면 실례니까 이제 제 전화번호를 주면서 이렇게 어때 했어요. 그러고 나서 했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게 저는 1층에서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좀 눈을 찌푸리고 너무 시끄럽다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반응이 호의적이고 핫하고 뜨거워서 이 전도 나온 전도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요새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이거 무슨 일이냐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어떤 분은 빵을 사다가 수고한다고 빵 먹으라 그러고 2층에 있는 우리 강정래 우리 VIP는 자기네가 팔다가 쌓아놓은 음료수 있잖아요. 매실캔 수십 개 갖다가 주고 애들 쫄쫄이 갖다가 주고 아까 그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갖다 주면서 자기네 배너가 딱 있거든요. 변호사 배너 그거 막 치워주면서 여기서 하시라고 하고 하면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요즘 세대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데 이 지하에서 반계단만 올라가서 교회 앞에서 우리 학교에서 온 전도사님이 여기 지하에 엔터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하니까 주보도 달라 그러고 막 그런 분위기 보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이 신촌 여기 오시면서 여기에서 해야 된다 마음을 강하게 주셨는데 9개월 동안 내가 이 지하에서 우리는 관계 전도라고 그 방법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전도사님들 보내셔서 김현이 이렇게 하는 거야. 너 붕어빵 구면 되고 1층 조금만 올라가서 앉아서 3시간만 구면 돼. 일주일에 3시간 붕어빵만 구면 돼. 하고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날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또 저녁 때 눈물이 주르르륵 제가 또 눈물을 하나님 진짜 이 미련하고 악한 종을 하나님 저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관계 전도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판계단만 올라가면 이 젊은이들 너희 교회로 올 거야. 그래서 거기 중에서 이제 애들이 청년부 예배 있어요? 막 물어보죠. 우리 빨리 부흥해서 청년부 예배 만듭시다. 그러면서 하는데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누군가 영어를 또 해야 되고 막 그런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PPT 넘겨줘서 적대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열매 있는 사역을 하려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첫 번째 마음속 동기를 살핀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속 동기를 살핀다. 바울은요 열매가 있었던 것이 바울의 동기가 순수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동기였냐면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눌러주시면 3절에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여러분들 내가 다른 철학자들처럼 너희들한테 돈을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런 불순한 마음 아니야. 너희들을 속여서 그렇게 하려는 거 나 아니야. 내 속에는 다른 동기가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야. 마음속 동기를 살핍니다. 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일에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동기로 시작해야 되는데요. 좋은 동기로 시작한 것은 좋은 열매, 나쁜 동기로 시작한 것은 나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부모이신 분이 있고 안이신 분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명문대, 보통 이제 외국, 이제 돈 있으신 분들은 외국으로 많이 빼잖아요. 그렇거나 할 때요, 여러분들 반드시 내 마음속에 어떤 동기로 내 자녀가 명문대를 가기를 원하는지 반드시 동기를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그 명문대에 가서 정말 친구들을 VIP로 삼아서 그런 전도사가 됐으면 좋겠다.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이 50% 이상은 넘어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들이 너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가면 돼 하고 막 무심적으로 해서 결국은 외국 대학에서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제일 졸업률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들어는 갔는데, 여러분들 대학 들어가서도 그 이후에 계속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분야에서 계속 정진하려면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목표를 완성했어. 내 목표가 그냥 명문대 들어가는 거야. 그럼 들어간 다음에는 목표가 없어지니까 인생 허무하고 살 의미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약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동기를 살필 때 이 얻어지는 이 좋은 결과가 뭐냐면요, 내 동기를 살펴보면서 그 올바른 동기를 찾아가게 돼요. 잘못된 동기가 설령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해도 나는 어떤 동기로 이런 것들을 하지라고 생각할 때 그 동기가 수정되기도 합니다. 자, 잘못된 동기를 정리하고 올바른 목적이 세워질 때 그때부터요, 에너지가 납니다. 열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좀 힘든 일이 오더라도 올바른 동기가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내 동기가 나는 직장에서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혹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전도 좀 해볼까? 라고 들어갔어. 근데 그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태워요. 그리고 그 직장이 조금 힘들어요. 너무 일을 많이 시켜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좋은 동기가 없다면 직장 그만두고 싶죠. 그만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돈만 버니까. 그런데 어떤 하나님 안에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들어갔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기는 꼭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이제 뭐 대학을 들어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동기를 한 번만 살피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가끔 인생을 살다가 문득 멈춰서 나의 동기를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목사님하고. 문득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엔터교회 세운 목적이 뭐지?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목적이 뭐야? 문득 생각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독서 과제로 읽는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이지 묻는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가 책 제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교회들을 하는데 한 번 교회를 시작했어. 하나님이 콜링을 줘서 시작하고 달린다는 거예요. 달리다가 목회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와 어떤 목사님 어떤 병에 걸려? 그러면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득 서서 우리 교회의 본질은 뭐지? 예수님의 유언은 뭐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렇게 계속 리셋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만 동기를 살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끔 멈춰서서 직장을 지금 들어가기 전이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우리 청년들 가끔 멈춰서서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하려면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PPT 누르세요. 두 번째, 세상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하나 넘기시면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증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표를 둔다? 그럼 열매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열매는 반드시 순간적입니다.
연예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너무 이쁜데도 사람들이 막 댓글 달잖아요. 보톡스가 심하게 들어갔다든지, 이번에 코 고치고 왔다든지, 그런 거 다 뭐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은 안 뚱뚱한데 뭐 뚱뚱하다고 한다든지. 근데 이 연예인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인정과 댓글에 목숨을 걸면 그러다가 자살한 분들 많잖아요, 연예인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만큼 피곤한 게 없습니다. 이거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악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돌아보세요. 내가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후하기보다 박한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지 않으세요? 전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사람이 조금 요거 조금 아닌데 라고 한 부분이 벌써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악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숨 걸면 끝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황우석 박사 아시죠? 체세포 복제가 전문 분야였잖아요. 첫째로 체세포 복제로 한우, 영롱이, 그 다음에 개, 스피너 탄생했는데, 그리고 둘째로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11개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나중에 그 배아 줄기세포 연구했는데 그 여성 밑에 자기 아래에 있는 여성 연구원한테 동의도 안 받고 난자를, 그렇죠? 일종의 장기 매매처럼 그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된요 2221개의 난자를 불법으로 샀답니다.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도덕성이거든요. 다 밝혀졌지요. 그죠? 다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알다시피 그 다 쫓겨나고 서울대 교수직도 박탈당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요새 몇 년 전에 어디서 뭐 하냐가 봤더니 여러분들 아시죠? 뭐 러시아에서 멸종된 매머드 복제를 막 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혈통이 뛰어난 낙타를 막 복제하고 있다. 막 이렇게 알려왔죠. 근데 여러분들 러시아하고 아랍 어떤 나라입니까? 독재 국가잖아요. 이들이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목적이 뭐겠어요? 불법적으로 독재 국가를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황우석 박사가 진짜 뛰어난 사람은 맞는데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과학자로서 그 명예와 도덕성과 인류의 발전을 생각하는 동기를 문득 체크했다면 이렇게 가진 않았을 텐데,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목숨 걸면 열매를 거두죠. 황우석 박사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간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되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인정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딱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신실성. 다시 신실성.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 뭐? 신실성. PPT 넘겨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너 얼마나 열매를 많이 거뒀니? 열매 무게 좀 재보자. 1kg? 5kg? 10,000kg? 너 몇 명 전도했니?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화해하는 직분을 맡기시면서 두 번째, 사람의 인정을 목숨 걸지 말고 내 인정만 받으면 돼. 근데 하나님의 인정은 딱 하나.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일을 했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나는 관리인인데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과 충성됩니다. 그런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은 뭘까요? 그래, 그럼 하나님께 신실하면 돼. 그럼 교회에서 도대체 이 신실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되죠.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저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만약에 은사는 미술인데 어디 가서 막 공대하고 있어. 그럼 어쨌든 결과가, 하나님 제가 있기를 원하는 곳은 하나님 어디예요? 물어보셔야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신 신실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뜬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질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향 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은 내가 그 분야에서 신실하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가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실함 자체가 열매라니까요. 하나님 나한테 요구하는 것은 열매인데 그 열매가 양적인 열매가 아니고 신실함의 열매를 맺었냐. 우리 사역자한테도 네가 얼마나 내가 맡겨준 엔토교회 양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한테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그들의 아픔을 같이 했는지,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그 신실함을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가시적인 열매를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장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도 장소의 개념입니다. 이것처럼 심플한 게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가정교회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는 부목사, 하나님이 담임 목사. 교회 안에 그래서 어떤 진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담임 목사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막 빚이 많아. 갑자기 20억 갚아야 돼. 그럼 담임 목사들이 자기 문제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간경화가 생겨서 돌아가신 분도 진짜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가 할 것은 물론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그냥 관리인이니까 그 문제를 착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씨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부모님, 자녀, 만약에 우리 자녀가 만약에 미국 가 있어. 미국에 유학 보냈어. 여러분이 미국까지 따라가셔가지고 아침 밥 먹었는지 점심 밥 먹었는지 얘가 마약하는지 어디 하는지 쫓아다니실래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런 경험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큰아들 처음으로 아들 중에서 이렇게 내보낼 때 이상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간 지 얼마 안 돼 신림동에서 어떤 이렇게 거리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칼에 찔려서 죽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때 바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한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더 위대하시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자녀들에 대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직무 위기일까요?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교회든 가정이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 두 구절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시면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반전이잖아요. 다음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신실하게 그것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높여주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두 번째,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열매 맺는 사역을 하려면,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처럼 유순하고 아버지처럼 준엄하라. 다시 시작. 엄마처럼 유순하고 아버지처럼 준엄하라. 자, 열매 맺는 사역을 하려면 일단은 내 마음속 동기를 살피고요.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는데 그 인정은 하나님 나한테 열매의 양이 아니고 신실성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세 번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엄마처럼 유순하고 아버지처럼 준엄하라. 자, 무슨 말이냐면 유순의 반대말은 권위주요. 여러분, 엄마처럼 유순한다는 말은 권위로 찍어 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꼭 육체적인 자녀가 있는 성인들, 장년들에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엄마를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희생적인 헌신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기 낳고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젖 먹이고 모유 먹이고 분유 먹이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사실은 이번 금요일 날 우리가 목장 모임 호시 형제 생일이라 목장 모임 하고 우리 이제 은비랑 방방이를 타러 가야 되는데 방방이가 일찍 끝나가지고 우리 그러면 농구도 하고 하늘도 게임방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 홍대를 갔잖아요. 불이야 생긴 거예요. 금요일 날 밤에 화내요. 저도 뭐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딱 생각이 든 거예요. 작년 10월 할로윈데이 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이태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태원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할로윈이라고 모인 거예요. 젊은 애들이 할로윈 파티 한다고. 거기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홍대에 서 있는데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뉴스에 보니까 이태원 때 그 억울하게 죽은 자녀들의 엄마들이 지금도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는데 그 생각하니까 진짜 제 마음도 진짜 미어지더라고요. 진짜 우리 애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나 살 수 있을까? 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엄마를 생각하면 엄마는 어떨 땐 자녀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 같은 준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아버지의 권위, 준엄이 잘못 해석되어서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아버지상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저희도 옛날 그 6.25 때 저희 가정도 아버님이 와이프를 2명 두고 있었고 뭐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폭력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뭐 술도 많이 드셨고 폭력도 많이 쓰시고 소리도 많이 지르셨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모두 이렇게 막 불안한 증상이 있는 게 밤에 아버지가 들어와서 술 먹고 막 소리 지르고 엄마랑 싸우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불안한 거잖아요. 안정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함이 나중에 공황장애가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모라는 이유로 그래서 제가 결혼의 조건 중에서 남편을 고를 때 인격적인 사람 소리 안 지르는 사람, 조용한 사람 이렇게 한 것처럼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욕을 한다거나 소리 지르셨다면 여러분 진정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가정께 만나기 전에 소리 질렀어요. 가끔. 야! 이렇게 참다가 폭발을 하면 그냥 화산 폭발이 우왕! 그래서 제일 상처 많이 받은 게 둘째 서로. 우리 서로는 열이 내거든요. 엄마가 잘해주다가 갑자기 1년에 한 번씩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야! 어떠는 생일날 편지를 연습장에 썼다고 예쁜 편지지에 써줘야 되는데 연습장 스프링 쭉 찢어서 거기 썼다고. 야 엄마 생일날 연습장에 편지 쓰는 게 말이 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우리 서로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저를 분석해 봤잖아요. 가족께 만나고 내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어떤 데시벨 이상으로 소리를 짓는 부모들은요. 나는 원래 화가 많아. 노. 하나님이 그 자녀를 나한테 맡기셨다는 것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소유니까 공부 못하면 화나. 내 소유니까 결혼할 때 배우자 마음에 안 들어. 내 소유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날마다 저랑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이 맡기신 인격차라고 하면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대화를 하겠죠. 기도하겠죠. 특히 부모님, 아버지들, 저희 아버지도 그렇지만 자녀들을 키우면서 혹시 씻지 못할 행동을 했다면 김창호 그 교수님 강의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진짜 자녀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봤답니다. 자녀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사과였대요. 엄마가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진정한 사과. 내가 너 키우면서 진짜 내가 그때 이랬어. 네가 하기 싫은 거 내가 진짜 억지로 밀어붙였지. 정말 미안해. 정말 사과해. 엄마가 그때 진짜 잘못했어. 아빠가 진짜 그때 너무 잘못했어. 그때는 하나님 제대로 몰라서 그랬어. 이런 사과를 원하는 건데 자녀들 얘기입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사과를 못하고 매일 다른 거 뭐 돈을 준다거나 여행을 데리고 다닌다거나 자녀들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려면 엄마처럼 희생의 각오와 아버지처럼 준엄하다는 것은 이렇게 폭력적이고 권력적인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 나갈 때는 성경에 있잖아요. 회초리를 들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는데 그냥 방치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응? 여러분들, 그래서 어머니 같은 유순함과 아버지처럼 준엄함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여러분들,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받아주세요. 마음 푸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네 번째, 돈 문제에 관해 깨끗하다. 자,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열매 있는 사역을 하려면 돈 문제에 관해 깨끗하다. 사도로서 얼마든지 생활을 바울이 나 사역비 줘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밤낮으로 일했다 그랬어요. 풀타임 사역자. 그 당시에 성도들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바울이 그렇게 일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돈에 민감한 VIP들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사역자들은 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사역자만 그럴까요? 크리스찬들 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요, 신용카드 잘 안 쓰는데요. 어느 때 쓰냐? 쓸 때 있죠. 쓸 때 있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신용카드 빚을 먼저 갚습니다. 저희 차 얼마 전까지 SM 했잖아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과한 짓을 안 하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이번에도 그랜저를 바꿨는데 중고로 바꿨어요. 중고로 바꾸고 그런데 돈 생기면 그 빚이잖아요. 땡겨 쓴 거잖아요. 조금씩 갚으세요. 저도 그렇고, 저도 신용카드 안 쓰고 체크카드 씁니다. 다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기가 버는 수입에 맞게 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매달 마이너스야? 가계부 써보세요. 어디서 많이 쓴지. 혹시 젊은 친구들 맛집 많이 다니시면 맛집 조금 줄이시기 바랍니다. 작년 우리 여성분들 커피숍 많이 다니시면 카페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분석해 보시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집이나 차를 마련할 때 대출이나 카드를 쓰게 되는 경우 있죠. 저도 간혹 빌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급할 때. 그러면 저는 무조건 한 달에 내 수입에 얼마씩 10만 원씩이든 20만 원씩이든 모아가지고 제가 옷을 덜 사더라도 모아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빚을 먼저 갚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저한테 돈 빌려주신 분들 아시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갚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자, 찬양팀 나오시고요. 오늘 열매 있는 사역을 하려면 우리가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를 조금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라냐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신실성도 생기는 것이고, 그렇죠? 모든 것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배자라는 찬양을 제가 골랐는데요.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쯤 주일 주보랑 찬양 유튜브 톡방에 해드리지요. 설거지할 때, 또 우리 이동할 때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와서 찬양할 때 여러분들 모르는 찬양이라고 해도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띄워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배자 반복해서 2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